반갑습니다. 3부 예배에 오신 우리 지체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은 한 달에 한 번씩 있는 우리 몸으로 주님을 찬양하는 시간입니다. 일명 스탠딩 예배라고 하죠. 여러분 힘들고 또 지쳐있고 하겠지만 주님을 찬양하는 그 일에 우리의 목소리와 우리의 표정과 우리의 몸으로 드리는, 성경에 보면 춤추며 찬양하라고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오늘은 우리가 함께 주님을 찬양하고 싶은데 목소리와 함께 또 춤을 추며 주님을 함께 찬양하고 싶습니다. 자리에 앉아 계시지 마시고 우리 함께 일어나서 주님을 찬양하고 싶은데요. 먼저 우리 오늘 이렇게 옆에 앉아 계신 분들에게 그렇게 인사했으면 좋겠어요. 오늘 예배를 통해서 정말 주님을 만나는 그런 귀한 시간이 되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인사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오늘 제가 스탠딩 예배를 드릴 때마다 언제나 부담이 있어요. 왜냐하면 여기에는 스타일에 여러 가지 문제가 있을 수 있거든요. 나는 교회에 왔는데 시끄럽게 예배 드리고 싶지 않고 그냥 조용하게 예배 드리고 싶다고 하는데, 어떤 분들은 또 신나게 드리고 싶고, 그런데 그것을 저희가 공식적으로 한 달에 한 번으로 정했습니다. 그래서 혹시 여러분 마음에 이렇게 나는 조용하게 드리고 싶지만 오늘 하루만큼은 그래도 성경에 춤추며 찬양하고 일어나서 소리 높여서 찬양하라고 하니까 오늘 함께 그 일에 동참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우리 3부 예배 드리는 분들이 누구는 일어서고 누구는 일어서지 않고 하는 그런 일들이 좀 있지 않고 모두가 한 공동체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앞에서 목회자가 이렇게 얘기를 하면 좀 눈치 있는 분들은 다 일어날 텐데 아직도 안 일어나신 분들이 있는 거 보면 이게 마음이 좀 그래요. 여러분 함께 우리 일어나서 저한테 일어나라고 하는 게 아니라 우리 주님을 찬양하고 주님을 높이는 일에 우리 마음을 모아서 함께 그분을 경배하고 찬양하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의 소망이 되신 우리 주님 앞에 전심을 다해서 주님을 찬양하십시오. 소망 되신 주를 바라봅니다. 다시 오실 나의 왕 예수 주를 기다립니다. 한 번 더 고백합시다. 나의 소망 되신 주, 소망 되신 주 주님을 바라봅시다. 주를 바라봅니다. 다시 오실 나의 왕, 다시 오실 나의 왕 예수 주를 우리 한 번 더 고백하십시다. 나의 소망 되신 주, 소망 되신 주를 바라봅니다. 주를 바라봅니다. 아멘. 다시 오실 나의 왕 예수 주를 기다립니다. 주를 기다립니다. 아멘. 밤이나
나의 소망 되신 주, 나의 소망 우리 소망 되신 우리 주님을 바라봅니다. 주를 바라봅니다. 다시 오실 나의 왕, 다시 오실 나의 왕 예수. 아멘. 주를 기다리 우리 함께 고백합시다. 밤이나 낮이나 어제나 오늘도 영원히 주만 찬양하게. 외롭고 슬플 때 낭만하여 넘어져도 언제나 주만 찬양하게. 밤이나 밤이나 낮이나 어제나 오늘도 영원히 주만 찬양하게. 외롭고 슬플 때 낭만하여 넘어져도 언제나 주만 찬양하게. 밤이나 낮이나 밤이나 낮이나 어제나 오늘도 영원히 우리 주님을 바라봅시다. 괴롭고 슬플 때 외롭고 낭망하여 넘어져도 언제나 주만 찬양하겠습니다. 우리 마음의 고백을 담아서 밤이나 밤이나 낮이나 어제나 오늘도 영원히 주만 찬양하게. 아멘. 외롭고 슬플 때 낭만하여 넘어져도 언제나 주만 찬양하게. 혹시 산모 예배에 참여하시는 우리 분들 중에서 요즘 힘이 드셔서 괴롭고 슬픔 가운데 계신 분들이 계십니까? 한치 앞을 내다볼 수 없는 여러분의 미래 때문에 마음이 답답하시고 힘드신 분들이 계십니까? 주님을 찬양하십시오. 주님을 바라보십시오. 우리 소망 되신 우리 주님께서 여러분의 기도를 들으시고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 여러분을 만나시면서 여러분에게 새로운 희망과 새로운 소망을 허락해 주실 것입니다. 우리 그 주님을 바라고 그 주님을 갈망하십시다.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그 주님을 바라봅니다. 주님, 한치 앞을 내다볼 수 없는 미래의 불확실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여겨주시고 하나님 밤이나 낮이나 어제나 오늘도 언제나 주님만을 찬양하며 나가는 하나님의 귀한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오직 주님만을 바라봅니다. 주님만을 향하여 나아갑니다. 괴롭고 슬픔 가운데 있는 성도들을 이루하여 주시고 우리의 소망이 되신 우리 주님께서 오늘 이 시간 만나주시기를 원합니다. 밤이나 낮이나 밤이나 아멘. 오 주님, 오늘 이 시간에 우리 가운데 임하여 주시고 하나님 힘들어하고 지쳐있는 영혼들에게 주님 이 시간에 오셔서 어루만져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안에 회복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고 주님을 만나는 인자가 있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마음을 다 고백합시다. 밤이나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힘들어가고 있는 우리 사랑하는 지체들을 긍휼히 여겨주시고, 우리가 밤이고 낮이고 괴롭고 슬프지만 우리의 소망이 되신 주님이 계시기에 주님을 찬양하길 원합니다. 우리의 찬양을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청년들을 위로하여 주시고 격려하여 주셔서 하나님 앞을 바라보지 못하고 하나님 낙심 가운데 있는 청년들 오늘 이 시간에 오셔서 만나 주셔서 다시 한번 소망의 주님을 발견하고 주님을 찬양하며 주님을 기뻐 찬양할 수 있는 하나님의 귀한 청년들로 세워주시옵소서. 우리의 소망이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소망이신 우리 주님께 박수로 영광 올려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우리의 소망 되신 아버지께 우리의 모든 것을 드려 찬양하기 원합니다. 천국은 마치 앞에 감추인 보화
보좌 앞에 나의 삶이 향기로운 제사로 주께 드려지기 원하네. 우리 한 번 더 고백하며 나아갑시다. 보좌 앞에 나의 삶이 향기로운 제사로 주께 드려지기 원하네. 우리 마지막으로 보좌 앞에 나의 삶이 향기로운 제사로 주께 드려지기 원하네. 오직 주만 바라보며 나의 삶을 드리네. 다른 길은 찾지 않으리. 나의 온전한 열정과 나의 찬양 대신에 주의 길을 따라가리라. 예수 나의 첫사랑 대신에 한 번 더 우리 예수 나의 첫사랑 대신에 내 첫사랑 지존자 대신 그리스도 예수 찬양. 보좌 앞에 나의 삶이 향기로운 제사로 주께 드려지기 원하네. 우리 한 번 더 보좌 앞에 나의 삶이 향기로운 제사로 주께 드려지기 원하네. 우리 목소리 내면서 오직 주만 바라보며 나의 삶을 드리네. 다른 길은 찾지 않으리. 나의 온전한 열정과 나의 찬양 대신에 주의 길을 따라가리라. 처음부터 예수 나의 첫사랑 대신에 내 첫사랑 지존자 대신 그리스도 예수. 한 번 더 예수 나의 첫사랑 대신에 내 첫사랑 지존자 대신 그리스도 예수 찬양. 보좌 앞에 나의 삶이 향기로운 제사로 주께 드려지기 원하네. 보좌 앞에 나의 삶이 보좌 앞에 나의 삶이 향기로운 제사로 주께 드려지기 원하네. 오직 주만 바라보며 나의 삶을 드리네. 다른 길을 찾지 않으리. 나의 온전한 열정과 나의 찬양 대신에 주의 길을 따라가리라. 보좌 앞에 나의 삶이 향기로운 제사로 주께 드려지기 원하네. 우리 간절한 마음으로 한 번 더 고백합시다. 보좌 앞에 나의 삶이 향기로운 제사로 주께 드려지기 원하네. 우리의 소망 되시고 우리의 보화 되시고 우리의 첫사랑 되신 그 주님은 우리의 치료자가 되어지십니다. 그 주님을 바라보며 함께 고백하십시다.
험한 세상 속에서 저희들을 사랑하셔서 보호하시고 건강한 몸으로 복된 예배 자리에 나오게 하심은 주님의 선물임을 고백합니다. 오직 주님만을 만나기 위한 간절한 마음으로 나아왔으니 기쁨과 감사가 넘치는 성령 충만한 예배로 인도해 주세요. 주님, 지난 한 주를 생각하면 감사함이 넘칩니다. 그러나 눈에 보이는 작은 결과에 불평하며 주님을 근심케 했던 적이 많음을 고백합니다. 주님께 기도하기보다 개인의 생각과 지식을 의지하기도 했습니다. 이러한 모습을 회개하오니 저희를 불쌍히 여기시고 용서해 주세요. 주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참된 예배자가 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싱크를 사랑하셔서 10주년을 맞이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다시라는 주제처럼 말씀으로 돌아가 말씀과 기도가 삶이 되길 원합니다. 특별히 싱크를 위해 헌신하시는 강한희 목사님을 기억하여 주시고 W팀, 예조이스, 간사님들, 임원, 리더들의 기도와 수고에 주님 축복을 더하여 주세요. 주님, 이번 주는 고유 명절 설이 있습니다. 가족과 이웃들 간의 행복한 교제가 넘치는 따뜻한 명절이 되길 원합니다. 혹여나 가족과 함께하기 힘든 지체에게도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지금 병마와 취업, 학업진로 등으로 힘들어하는 지체들에게 성령님의 위로하심이 있길 기도드립니다. 주님, 이제 말씀을 듣습니다. 이 시간 하나님 말씀을 전하시는 지영은 목사님께 성령 충만함과 담대함을 주셔서 말씀 선포될 때 우리 모두 마음으로 받아들이게 하시고 가지고 나온 기도 제목들이 해결되는 은혜를 부어주세요. 말씀을 삶으로 살아내므로 복음이신 예수님을 전하는 그리스도인이 되길 원합니다. 예배 시작하는 시간입니다. 마치는 시간까지 함께하여 주시고 예배를 통해 우리가 매일매일 진실하고 거룩하게 살아갈 힘을 부어주세요. 이 모든 영광 하나님께 올려드리며 우리 예배를 기뻐 받으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기도문 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2월 셋째 주 싱크뉴스입니다. 새가족 여러분 환영합니다. 교회에 아직 등록하지 않으셨거나 청년부 등록을 원하시는 분들은 예배 후 화면의 새가족 등록 부스로 찾아와 주세요. 새가족팀이 여러분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지난주에 등록하신 93기 박홍신, 김예진 지체, 싱크와 한가족이 되신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2015) 봄 말씀 사경회가 그 산에서 만나는 예수님이란 주제로 3월 2일 월요일부터 4일 수요일까지 진행됩니다. 말씀의 자리에 함께 하셔서 많은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이스라엘 성지순례 일정의 변경 사항과 추가 신청에 관해 안내드리겠습니다. 변경된 성지순례 일정은 2015년 7월 6일 월요일부터 13일 월요일까지이며 성지순례 추가 신청은 3월 1일 주일까지입니다. 성지순례를 희망하시는 분들께서는 3층 로비에 있는 신청서를 작성하신 후 2층 통합수집함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의는 이지선 싱크 전체 회계에게 연락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4기 제자 훈련생을 모집합니다. 제자반을 신청하실 분들께서는 2월 22일 주일까지 김예지 간사에게 연락해 주시기 바랍니다. (3층) 에스컬레이터 옆에 포토존이 설치되었습니다. 다시 하나님 말씀으로 돌아가겠다는 다짐을 사진으로 남겨보세요. 이번 주 금요 모임은 설 연휴 관계로 진행되지 않습니다.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싱크 리플은 싱크 페이스북 페이지에서 진행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달콤한 말씀을 가정 안에서 풍성히 나누신 후 댓글로 남겨주세요. 세례 받으신 지체들 모두 축하합니다. 민족 고유의 명절 설날 모두 가족과 함께 즐겁고 행복한 시간 보내세요. 지금까지 싱크뉴스였습니다. 안녕!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빌립보서 2장 1절에서 16절 말씀입니다. 봉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 무슨 권면이나 사랑의 무슨 위로나 성령의 무슨 교제나 긍휼이나 자비가 있거든 마음을 같이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며 한 마음을 품어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영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각각 자기 일을 돌볼 뿐더러 또한 각각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보아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모든 일을 원망과 시비가 없이 하라. 이는 너희가 흠이 없고 순전하여
어그러지고 거스르는 세대 가운데서 하나님의 흠없는 자녀로 세상에서 그들 가운데 빛들로 나타내며 생명의 말씀을 밝혀 나의 다름질이 헛되지 아니하고 수고도 헛되지 아니하므로 그리스도의 날에 내가 자랑할 것이 있게 하려 함이라. 아멘. 아멘. 네, 잘 성경 읽어주셨어요. 싱크 동계 수련회 잠깐 보니까 너무 재미있었을 것 같아요. 보니까 분위기가 전해져 오는데 애쓰셨습니다. 또 우리 강 목사님 말씀 전하러 애쓰셨고 또 간사들, 임원들 많이 있었습니다. 오늘 제가 설교 시작하기 전에 시처럼 쓴 글 하나 읽겠습니다. 제목 그 산에서 만나는 예수님. 산에 오르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그립고 진리에 목말라서였습니다. 예수님도 적잖이 산에 오르셨습니다. 하늘아버지가 사무치게 그리웠습니다. 짊어지신 사람들 삶의 무게가 무거웠습니다. 어떤 때는 처절하게 외로운 게 삶인데 마음에 산 하나 없이 어떻게 살겠습니까? 생의 여로에 가끔은 큰 산이 있어 그 품에서 쉬지 않고 어떻게 살겠습니까? 산에서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거기에서 하늘이 열리고 말씀이 내렸습니다. 우리가 사는 세상이 희망인 것을 알았습니다. 사랑으로 살림해야 사람인 것을 깨달았습니다. 오늘도 산에 오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예수님을 만나기 참 좋은 곳이 산입니다. 여기 성수동 한가운데 산 하나 있습니다. 함께 이 산에 올라 예수님을 만납시다. 2000년 전 그 산이 이 산이 되면 좋겠습니다. 예수님 마음 참 많이 닮은 목사님이 오십니다. 저 오른쪽에 보면 제일 아래쪽에 본 말씀 사경에 있죠. 그리고 여러분 주보에 여기 본 말씀 사경에 아주 조그만 카드처럼 생긴 거 있죠. 임종수 목사님. 진짜 아주 좋은 분이십니다. 저는 마이크 잡고 목사로서 이렇게 서서 얘기할 때 이제 그냥 격려하고 그냥 좋게 이렇게도 뭐 얘기를 하지만 그러나 될 수 있으면 빈말은 저는 잘 안 하려고 하는 사람인데 임종수 목사님은 한국 교회가 나가야 될 길을 그런 신앙을 가지고 계신 분이에요. 그 방화동 쪽에 개화산 쪽에 이분의 교회가 있거든요. 큰나무 교회 이분이 이제 개척하셨어요. 근데 옛날에 전에 몇 년 전인가 한번 이 교회에서 나온 어떤 잡지 신문 비슷한 걸 봤는데 거기에 교회에 대한 얘기는 하나도 없어요. 전부 다 개화산에서 피는 꽃들, 잡초, 야생화들 그런 거 뭐 있고 지역 소식이 있고 그리고 이 전체 뭐 한 타블로이드판처럼 생긴 건데 제일 끄트머리 밑에 거기에 큰나무 교회 이거 한 글자만 써 있어요. 그리고 이분의 목회 철학 중에서 이분은 30몇 년 그 개척에서 목회하면서 교회에서 전도는 한 번도 안 해본 분이에요. 뭐 그게 좋다 그러는 게 아니라 그분의 목회 특이한 거예요. 사람들이 교회가 지역사회에 알려지고 하면서 찾아 나온 분들이고 이제 보통 우리가 인사할 때요. 예를 들어서 한 오후 2시 정도 됐다. 그러면 보통 인사할 때 안녕하세요. 식사하셨어요? 뭐 인사치레로 하잖아요. 그러면 뭐 그게 꼭 식사를 진짜 하셨습니까? 안 하셨습니까? 식사 안 하셨으면 지금이라도 저랑 같이 좀 뭐라도 드실까요? 이런 건 아니잖아요. 그냥 안녕하세요. 식사하셨어요? 이런 거잖아요. 그래서 그런 인사 받을 때 우린 식사 안 했어도 그냥 뭐 좀 먹었어요 이러잖아요. 근데 그분은 누가 그렇게 인사하면 아니 집사님 안 했는데요. 그러면 인사한 사람이 아주 꽤 불편하겠죠. 참 좋으신 분이고 그리고 발상이 참 탁월하신 분입니다. 이분이 그림 공부는 안 하셨는데
그림을 아주 잘 그리셔요. 그리고 굉장히 아이디어가, 이분이 이제 작년인가 재작년인가 은퇴하셨으니까 71인가 72이신데 젊은이들보다 더 젊어요. 생각과 사고가. 하여간 기대가 큽니다. 제가 우리 교회 목회하면서 우리 싱크 젊은이들 생각하면서 이 젊은이들, 이 귀한 사람들이 나중에 우리 교회 전부 다 짊어지고 갈 사람들인데, 이 생각을 제가 많이 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사경회 우리 봄, 가을 두 번 있잖아요. 근데 거기에는 대개는 일반적으로는 사경회 그 어른들 그냥 참석하시는 거지, 이런 생각들 있는 사람들이 많잖아요. 근데 그게 아니라 여러분이 젊을 때부터 우리 교회 전체적으로 진행되는 그런 사역에는 우리 젊은이들이 적극 참여해야 돼요. 그래야 여러분보다 더 나이가 많은 어른 세대들하고 이게 연결이 되면서 우리 교회를 이끌어 나갈 것입니다. 특별히 저는 이제 담임 목사로서 사경회 강사 모실 때 참 생각을 많이 합니다. 기도도 많이 하고. 그래서 이번 사경회에 오셔서 임종수 목사님 말씀 꼭 듣고요. 그리고 진짜로 여러분 친구 중에서 기독교에 대해서 비판적인 사람들, 또 친구 중에서 기독교에 대해서 좀 이렇게 저렇게 안 좋게 생각하는 사람들, 야, 너 목사님 설교를 너 한 번 들어봤냐? 근데 한 번만 가서 들어보자. 그래서 한 번 데리고 나와도 괜찮아요. 임종수 목사님은 참 특이하기도 하시지만 진짜로 훌륭하신, 안 믿는 사람들이 들어도 깊이 공감이 가는 그런 메시지를 가지고 있는 분입니다. 교회력으로 보면은요, 크리스마스는 12월 25일 고정이죠. 거기부터 사순절이 시작될 때까지, 사순절은요 부활절, 부활주일 그 46일 전에 사순절이 시작이 돼요. 이번 주 수요일이 제의 수요일, 그래서 사순절 시작이에요. 근데 부활절은 계산하는 방식이 있는데 그건 고정적이지 않아요. 그래서 매년 부활절이 좀 유동적이기 때문에, 그리고 부활절 앞서서 46일 전부터 사순절이 시작이 돼서 신앙을 특별히 좀 훈련하는 그런 기간이 있죠. 그래서 대개 사순절은 2월 하순에 대개 시작이 되고, 좀 늦는 경우에 뭐 어떤 때는 아주 가끔 드물게 3월 초에도 있지만, 그래서 성탄절부터 이제 이 사순절이 시작되기 전까지 그 기간, 이 기간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신 뜻을 묵상하며 그리스도인이 생활하는 기간입니다. 그리고 성탄절 이후에 우리 교회 주보에도 계속 있는데요, 주현절 1주, 2주, 주현절이란 말이 있는데, 이거는 주님께서 현현하신 절기, 그러니까 나타나신 절기, 그런 뜻이에요. 참된 빛으로 세상에 오신 구세주 예수 그리스도를 묵상하며 그분을 닮아서 살도록 훈련하는 기간입니다. 오늘은 주현절 마지막 주일이에요. 그리고 다음 주일은 사순절 제1주 이렇게 돼요. 성탄절에서 시작돼서 주현절로 이어지는 이 기간에 예수 그리스도를 묵상하는데, 중요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리스도의 몸인 공교회, 그리고 나에게 어떤 의미를 갖고 계시느냐 하는 것입니다. 근데 자칫 잘못하면 이 의미를 잘 새기는 일에서 실패할 수가 있습니다. 특별히 크리스마스가 그래요. 연말연시 분위기도 있고, 또 선물 주고받고 이런 것 때문에 진정한 크리스마스의 의미가 이게 잘못될 수가 있죠. 1600년대에 사셨고 1705년까지 사셨던 필립 야콥 스페너 목사님이라는 분이 있어요. 경건주의 창시자라고 보통 불리는 분인데, 이분이 1670년 성탄절 설교, 그거를 한번 읽어보면 거기에서 이런 얘기를 해요. 크리스마스 성탄절에 아이들에게 선물을 과도하게 너무나 많이 하면 오히려 성탄의 의미를 흐리게 할 수 있다. 그 다음에 시인 중에서 박두진 시인이라고 있습니다. 세상 떠나신 분이죠. 청록파 시인 중에 한 분.
아주 깊은 기독교 신앙을 가진 분이에요. 근데 박두진 시인, 이분이 쓴 시 중에서 제가 지금 기억에 남아있는 게 아기 예수의 탄생을 대해서 쓴 시인데, 그런데 탄생하신 아기 예수, 그분 위에 피 묻은 십자가가 이미 있다, 뭐 이런 거예요. 그래서 그 시를 읽으면 태어나신 아기 예수하고 그리고 십자가, 이게 오버랩되는, 겹치는 이제 그런 느낌을 가질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박두진 시인도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신 의미가 뭐냐, 그게 제대로 깊이 묵상하지 못하고 곁길로 갈 경우가 많다, 아마 이런 생각을 가지셨던 것 같아요. 성탄과 주연절의 절기를 마감하면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인지 빌립보서 2장을 통해서 한번 묵상하려고 그래요. 오늘 빌립보서 2장 말씀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에게 깊이, 그리고 우리의 삶에 밀접하게 더 연관되기를 바랍니다. 자, 중심적인 구절은 2장 5절이에요.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자, 그러면 생각해 보세요.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은 어떤 것일까요? 그리고 마음은 사람을 생각, 행동 또는 말, 이 모든 것을 지배하는 사령탑과도 같은 것이 바로 마음이에요. 그러니까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품으라, 그 얘기는 그분 자체를 닮아라, 그런 얘기나 마찬가지지요. 그러면 그분은 어떤 분이실까요? 6절부터 8절 말씀에 그 내용이 나오는데요. 제가 한번 읽습니다.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아멘. 예, 그 조정부스에서 말이에요. 조정부스에서 이제 찬양을 하고 그리고 이거를 다시 세팅하고서 찬양 전에 이 세팅으로 좀 돌려주셔야 돼요. 왜냐하면 지금 제가 이 마이크를 잡고 하는데 지금 모니터 스피커보다 저쪽 스피커가 더 커요. 그래서 이게 울리는데 이러면 스피커가 아주 신경이 쓰이고 이게 스피치하기가 힘듭니다. 그러니까 2부에 때까지는 안 그랬는데, 그러니까 내가 여기 서서 얘기할 때 내가 모니터 스피커로만 들어야 돼요. 근데 지금 모니터 스피커가 아니라 지금은 조금 낫네, 조정하시는 모양이네. 그래서 찬양하고 나서 찬양 전에 스피치고 세팅을 아마 기억이 되는지 모르겠는데 디지털 시스템이니까 그런 기능도 있을 텐데 그거를 잘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6절부터 8절 제가 읽었는데요. 요 구절을 이해하기 위해서 제일 중요한 첫걸음이 뭐냐면 6절에 있는 하나님의 본체. 본체하면 우리 오늘날은 얼른 생각할 때 컴퓨터 본체 이 생각 들죠. 6절에 하나님의 본체, 그리고 7절에 종의 형체. 근데 여기 6절과 7절에 본체, 형체 그랬죠. 근데 한글 성경에는 다른 말로 써 있는데 헬라어 원어 성경에는 이 두 단어가 그냥 같은 단어예요. 헬라어 발음으로 모르페 이렇게 발음하는데 이 뜻이 뭐냐면 영원히 변하지 않는 어떤 본질을 말해요. 그러니까요,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질이시지만 그런데 자기를 비워 종의 본질을 가지셨다, 이제 그런 뜻이에요. 예수님은 하나님과 같은 분이셔요. 그게 바로 모르페, 본질이시다. 근데 그분이 종의 본질이 되셨다, 종의 모르페가 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흉내만 내신 게 아니라 완전히 종이 되셨다는 거죠. 그러니까 생각해 보세요. 완전한 하나님, 하나님의 모르페, 그 본질이 사람, 이 종의 모르페가 됐다. 이게 가능하기 위해서는 첫 번째로 하나님의 모르페를 버려야 돼요. 그것도 완벽하게 버려야 돼요. 그래야 사람, 종의 모르페를 또 완전하게 입을 수 있겠죠. 이 엄청난 대조, 다른 말로 역설이라고도 얘기할 수 있는데 이거를 생각해야 돼. 이게 이제 빌립보서 2장에서 아주 핵심적인 중요한 메시지입니다. 이거를 한번
이런 문장으로 표현해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노예가 되셨다. 그것도 철저하게 말이죠. 자, 온전한 하나님께서 철저하게 사람, 종 또는 노예가 되셨다. 근데 이 일이 어떻게 일어났을까요? 오늘 여기 7절과 8절에 보면 이런 표현이 있어요.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셨다.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다. 여기에 자기를 어떻게 하셨다. 이 표현이 계속 나오지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남이 시켜가지고 육신을 입은 게 아니에요. 남이 강제해서, 그래서 마지못해서 어쩔 수 없이 끌려 다니면서 육신을 입으신 게 아니고요. 예수님 스스로 자기를 비우셨어요. 스스로 자기를 낮추어 종의 형체를 입으셨습니다. 선행하고 남을 도와주는 거 좋은 일이지요. 그런데 강제된 선행, 그거는 그렇게 칭찬할 일은 아닙니다. 예를 들어 어떤 사람이 세무신고를 하는데 수익금이 얼마인데 수익이 얼마인데 그 중에서 일정 퍼센테이지 세금을 내잖아요. 근데 수익이 많을수록 세율도 퍼센테이지 내는 것도 높아지잖아요. 그래서 그 사람이 가만히 보니까 세율이 높아져서 자기 수익금 중에서 이 정도 금액을 자선단체나 불우한 이웃을 돕는데 기부금으로 내면 그것 때문에 세율이 줄어들 것 같아요. 그래서 전체적인 세금 낼 금액을 계산기 두드려 보니까 기부금을 조금 내는 게 오히려 세금 조금 내고 전체적으로 자기에게 이익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사람이 기부금을 냈단 말이에요. 그건 기본적으로 좋은 일입니다. 우리 자본주의 시장 경제에서. 하지만 그렇게 칭찬할 만한 일은 아니죠. 이 사람이 어려운 사람이 진짜 불쌍하고 그런 진실한 마음으로 도운 건 아니잖아요. 자기 세금 절세하려고 한 거니까. 우리나라에도 그런 경우가 있었습니다만은 세계 여러 나라에 총칼로 권력을 잡는 그런 정권이 가끔 있죠. 쿠데타를 일으켜가지고. 그런데 그런 정권이 정권을 잡으면 백성들, 국민들에게 선심 쓰는 그런 어떤 프로젝트를 보통 합니다. 그래야 이제 정당성을 인정받고 국민들의 지지를 받을 수 있으니까. 그래서 뭐 어려운 사람 도와준다든지 뭐 한다든지. 근데 그러려면 재정이 들잖아요. 그러니까 기업들이나 이런 데서 찬조금을 받아요. 근데 그 찬조금이 자발적으로 내는 거긴 한데, 근데 총칼로 권력을 잡은 정권이니까 자발적으로 낸다 그러지만 기업들이 눈치 보면서 안 낼 수가 없죠. 그죠? 내야만 되죠. 괜히 안 냈다가는 무슨 일을 당할지 모르잖아요. 또 새로 강력한 정권이 들어섰는데 거기에다가 말하자면 따옴표 쳐가지고 적절하게 보험도 들어놔야 될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기업가나 이런 데서 너도 나도 막 이제 찬조금을 몇십억도 내고 몇백억도 내고 또 상황이 어떠면 몇천억도 내고 이러죠. 그런 거는 뭐 강제된 그런 선행이잖아요. 그는 그렇게 칭찬할 만한 일은 아닌 거지요. 근데 예수님께서 사람이 되신 것은 그거하고는 전혀 다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과 동등된 분이신데 하나님의 본질이신데 그걸 버리고 노예의 본질을 입으셨다. 그는 당신 스스로 자유롭게 결정하신 거예요. 사람을 사랑하셔서 사람을 구원하시려고 여기 앉아있는 여러분과 나를,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자발적으로 실행하신 일이지요. 자, 이 사실을 잘 기억하고요. 우리는 좀 더 빌립보서 2장 말씀으로 더 깊이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자, 사도 바울이 성령으로 충만해서 쓴 표현에 6절에 이런 표현이 있어요. 그는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그러니까 하나님과 동등됨, 하나님과 같은 본질, 그거를 취할 것으로, 내가 가질 것으로 여기지 않으셨다. 근데 여기 취할 것, 요 표현이 있지요? 요거는 뭐냐면 헬라어 원어로 강도가 어떤 사람을 만나서 약탈한다, 강제로 탈취한다, 그런 표현으로도 쓰이는 말이에요. 이게 좀 역설적인데요.
말하자면 하나님과 동등된 분이시다, 하나님의 본질이시다, 이거는 예수님의 당연한 몫이에요. 원래 그런 분이에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아주 당연한 자기의 몫을 자기 몫으로 여기지 아니시고 자기가 마땅히 가져야 될 걸로 여기지 않으셨다, 이런 얘기죠.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사람은 누구나 더 좋은 무엇을 소유하려고 애씁니다. 공부할 때는 뭐 잘 안 돼서 그렇지만 남보다 더 높은 점수, 더 좋은 대학, 더 많은 돈, 더 큰 명예, 더 높은 지위, 뭐 더 좋은 물건들이나 뭐 등등. 그러니까 남과 비교하면서 끊임없이 더 좋은 것을 소유하는 것, 이게 보통 사람들의 삶의 목표죠. 방식이고. 근데 예수 그리스도는 더 많이 가지려고 하시기는커녕 하나님과 동등됨, 이거는 마땅한 자기의 몫인데 그것조차도 포기하셨어요. 자, 이제 6절에서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이게 약탈한다, 탈취한다, 이런 표현으로 쓰인다 그랬죠. 그거하고 연결해서 7절에 자기를 비워, 이 표현이 있어요. 근데 이게 이제 결정적으로 중요합니다. 아까 취할 것으로, 이게 약탈할 것으로, 이렇게도 번역될 수 있는데, 이제 결정적인 거는 고기하고 연결해서 7절에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졌다. 근데 이 비우다는 헬라어가 말이죠. 헬라어 발음으로 케노오, 이렇게 발음하는데 케노오. 근데 이게 뜻이 아까 그 단어하고 비슷하게 약탈하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어떤 목적어를 수반해서 무엇을 약탈한다, 이게 바로 자기를 비우다, 그러니까 자기를 약탈한다, 이런 뜻인 거지요. 예수님께서는 약탈하셨어요. 뭐를 약탈하셨나요? 다름 아닌 자기 자신을 약탈하셨어요. 자기 안에 있는 뭐를, 자기 안에 있는 원래 자기 몫인 하나님과 동등됨, 이 정당한 자기 몫을 당신 자신이 약탈하신 거예요. 자, 보세요. 보통 강도가 사람 물건 약탈한다면 다른 사람이 가진 어떤 대상물을 약탈해서 내게 가져오는 거잖아요. 그죠? 근데 예수님은 당신 안에 있는 가장 영광스러운 하나님과 같다, 이거를 약탈해가지고 자기 밖으로 밀어내신 거예요. 역설적인 표현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는 자신을 약탈하는 분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게 어느 정도까지 자기를 약탈하셨나요? 어디까지 자기를 약탈하셨나요? 자, 두 단계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의 5절에는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다, 이게 나오고, 그리고 6절부터 6, 7, 8, 3절에는 하나님의 본질이신 그분이 밑으로 낮아지신 것, 이걸 아까 제가 설명한 단어로 말하면 당신 자신을 스스로 약탈하신 것, 그래서 당신 속에 있는 하나님의 본질을 약탈해서 밖으로 밀어버린 것, 그래서 여기서 비웠다, 이렇게 표현한 거예요. 그래서 밑으로 6, 7, 8절에 계속 자기를 약탈하시는 과정, 밑으로 내려오는 거지요. 이게 두 단계로 되어 있어요. 첫 번째 단계는 온전한 하나님이 온전한 사람으로 낮아지셨어요. 근데 사람에게도 생명이 있잖아요. 근데 그 생명이 죽음의 자리에까지 한 단계 더 낮아지셨어요. 죄를 지은 사람에게 죽음이라는 것은 영원한 멸망을 뜻합니다. 죽음의 종착역은 지옥이요 영원한 형벌입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받은 사람들에게는 요 종착역이 바뀌는 거예요. 죽음은 영원한 형벌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들에게는 죽음은 영원한 생명이 되는 것이고, 종착역이 지옥이 아니라 영원한 천국이 되는 거죠. 근데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과 같으신 분이 사람이 되셨고 종의 형체를 입으셨고, 그 다음에 형체를 입으실 뿐 아니라 죽음을 경험하셨어요. 영원한 지옥까지 경험하셨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그거는 여러분과 내가 경험해야 될, 받아야 될 형벌이었던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은 어디까지 약탈하셨나, 약탈의 정도가 어떤가, 한 단계 낮아지시고 그리고 죽음까지 경험하셨습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 중요한 게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당신 자신을 약탈하신 정도, 이게 중요한데 자신을 약탈하신 종류가 어떤 것이냐. 제가 금방 죽음 얘기했잖아요. 근데 그 죽음이 다름 아닌 십자가의 죽음이었습니다. 여러분, 십자가는 예수님이 사시던 그 당시에는
오늘날 우리가 생각하는 십자가에 대한 이 의미, 이 느낌하고는 완전히 달랐습니다. 저도 여기에 늘 걸고 다니는 게 말씀 3 십자가 늘 걸고 다니잖아요. 우리 여기 현수막 왼쪽에 말씀 3, 거기 옆에 말씀 3 십자가 있잖아요. 이게 뭐 아주 비싼 액세서리 뭐 이렇게 걸고 다니는 건 저는 아니죠. 그냥 우리 교회 서점에서 파는 평범한 거, 그냥 가죽끈 평범한 거 그냥 그렇게 다니죠. 근데 오늘날 사람들에게, 그리스도인들에게도 십자가는 이미 기독교의 상징이 됐고, 그리고 십자가 걸고 다니면서 또는 십자가와 연관된 어떤 걸 하면서 수치스럽다, 창피하다, 또는 아주 치욕이다 이러진 않잖아요. 근데 십자가는 예수님 당시에는 정확하게 치욕과 모욕이고 수치와 죄악의 상징이었어요. 로마 제국에서 십자가 처형은 크게 보면은 두 가지 경우에 십자가의 처형이었어요. 하나는 아주 죄질이 나쁜 흉악한 범죄자들, 그 다음에 또 하나는 국가 반역자. 동서양을 막론하고 국가 체제를 뒤집으려는 것은 가장 중죄에 해당하는 거지요. 로마의 철학자 키케로라는 사람이 있어요. 철학자고 정치인이고 그 사람이 남긴 글도 아주 많아요. 사상가고. 근데 이 키케로는 로마 시민권을 가진 사람들의 긍지, 로마 시민권자, 이거는 대단한 긍지였어요. 근데 그거를 말하면서 십자가는 로마 시민권 가진 사람들에게는 생각에서조차도 있으면 안 된다. 그만큼 십자가는 치욕이고 모욕이다. 이런 얘기를 했어요. 성경의 맥락에서도 십자가는 치욕과 저주의 상징입니다. 나무에 달린 자, 이거는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걸 말하는데요. 구약성경 신명기 21장 22절 23절에 거기에 대한 표현이 있어요.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사람이 만일 죽을 죄를 범함으로 내가 그를 죽여 나무 위에 달거든 그 시체를 나무 위에 밤새도록 두지 말고 그날에 장사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시는 땅을 더럽히지 말라. 나무에 달린 자는 하나님께 저주를 받았음이니라. 아멘. 나무에 달린 자, 십자가에 달린 자는 하나님께 저주받고 버림받은 자예요. 잘 생각해 보세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께 저주를 받았고 하나님께 버림을 받은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 위에서 고통 중에 소리치신 내용이 있지요.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이 내용은 말이죠. 이 외침은 말이죠. 이거는 문학적이며 수사학적인 표현이 아니에요. 이거는 사실이고 팩트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시는 게 너무너무 고통스러우셨던 거는 인간 육체적인 고통 물론 있었겠지만 그보다 더 힘들었던 거는 삼위일체 안에서 하나이신 분이 성부 하나님께 버림받고 끊어져가지고 완전히 저주받아 그래가지고 그 형벌을 받은 거예요. 그게 더 힘들었던 거예요. 여러분, 보통 인간관계에서 겸손하고 또 교양이 있고 예의 바른 그런 사람이 있어요. 훌륭한 분들이죠. 근데 그런 사람들 중에서 자기 이해관계가 얽히거나 또는 뭔가 자기 수틀리거나 하면은 아주 싸나워지고 거칠어지고 이런 경우도 있어요. 그런 사람도 꽤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사람인 경우에는 그 사람이 평소에 교양 있게 또는 품위 있게 또는 예의 바르게 경우 바르게 그렇게 행동하는 거는 속까지 그런 건 아니에요. 그냥 인간관계의 테크닉이고 처세의 한 수단일 뿐이지.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본받아야 하는 까닭은 그분은 자기를 낮추시는 그런 낮추시는 척한 게 아니고 철저히 낮추신 거예요. 겸손한 척 해보신 게 아니고 철저하게 겸손하셨고 그래서 자기를 약탈하시되 철저하게 남김없이 약탈하신 분입니다. 빌립보서 2장은요 사실은 설교자들이 많이 설교하는 본문이고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이런 얘기는 그리스도인이 잘 알려진 성경 구절 중에 하나예요. 근데 제가 지금 얘기하는 것처럼 하나님의 본체, 종의 형체, 그게 모르페라는 똑같은 단어다. 그리고 캐노, 자기를 비운다, 약탈한다. 이 단어를 잘 생각하면서 문맥을 보면 이게
엄청난 충격을 가진 그런 내용이에요. 그래서 저도 빌립보서 2장 가지고 설교 지금까지 목회해오면서 여러 번 했을 텐데 이 2장을 묵상하면 묵상할수록 2장 앞에서 무력하다 이런 생각을 가집니다. 도대체 이거를 어떻게 내 삶으로 이어지게 할 수 있을 것인가? 자, 조금 더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빌립보서 2장 5절 말씀이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그 얘기가 나오고 그 다음에 6, 7, 8 이 세 절은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밑으로 낮아지신 거. 그 다음에 이어지는 세 절 9, 10, 11절은 그렇게 자기를 약탈하신 예수님을 하나님이 높여주신 거, 영광의 자리까지 높여주신 거 이런 게 나와요. 그러니까 6, 7, 8은 낮아지심, 그리고 9, 10, 11은 다시 하나님이 올려주심. 그런데요 바로 이 두 가지 대조를 통해서 많은 설교자들이 십자가의 죽음 그리고 부활, 낮아지심과 높아지심, 그리고 비천과 부귀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런데 우리가 그리스도를 본받아 그분을 따라 산다 이 의미를 철저하게 좀 캐물어 가기 위해서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올려주신 9, 10, 11절은 좀 더 뒤로 미뤄두는 것도 좋습니다. 오늘날 그리스도인다움의 의미가 점점 희미해지고 퇴색해가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행여 만에 하나라도 예수님의 자기 약탈이 이렇게 내 자신을 약탈하면 그 후에 내가 높아지지 이거를 염두에 둔 계산적인 행동인 것처럼 행여 만에 하나라도 보일까봐 그렇습니다. 절대로 아니죠. 그죠?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의 죽음 후에 이어지는 높아짐을 계산에 넣지 않으셨습니다. 빌립보서 2장 5절에서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으라 하는 권면은 자신을 철저하게 약탈하라는 명령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아까 얘기한 것처럼 아니 그 빌립보서 2장이 그 정도 의미라면 도대체 누가 이 마음을 품을 수 있단 말인가? 아니 누가 이 마음을 품으려고 시도나 해볼 수 있단 말인가? 그런 생각이 들 수밖에 없어요. 빌립보서 2장을 정확하게 읽고 묵상에 들어가면 우리는 이 빌립보서 2장 앞에서 무기력한 자신의 처지를 느낍니다. 그래서 우리의 능력, 우리가 가진 것은 결코 따를 수 없는 말하자면 미션 임파서블 한 그 상황 앞에 서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요 그거 아셔요? 성경 말씀을 깎지 않고 나 편한 대로 이렇게 조금 비틀어서 해석하지 않고 내가 실천하든 못하든 그건 나중 문제고 우선은 성경 말씀을 철저하게 있는 그대로 내가 듣는다 이러면서 묵상하면 상당히 많은 경우에 어떤 말씀이든지 그 앞에서 나 무기력하다 이런 거 느끼게 되는 거 그거 아십니까? 빌립보서 2장은 그런 본문 중에 하나예요. 철저하게 자신이 이 말씀을 내 삶으로 이어지게 하는데 나는 무기력하다. 근데 그 장소가 중요한 거예요. 그런 무기력함을 느끼면서 초라한 자신을 느끼면서 그런데 우리는 그리스도인이니까 주님 닮아서 그렇게 살고는 싶잖아요. 그런데 나는 무기력해요. 이 딜레마를 어떻게 해요? 근데 이런 딜레마 그 상황 가운데서 내가 무릎을 꿇고 기도를 한다면 바로 그 자리가 기독교 신앙이 본격적으로 작동하기 시작하는 자리예요. 바로 그 기도의 자리가 불가능성이 가능성으로 바뀌는 자리예요. 여러분, 그리스도를 본받으라는 말씀은 남을 도와주는 자선을 흉내 좀 내보지 않을래 그 얘기가 아닙니다. 남의 눈을 의식해서 전시 효과적으로 남에게 보여주려는 사랑 좀 해라 그런 얘기가 아니에요. 내 삶의 전체 중에서 어느 한 부분 조금 수리해야 되지 않느냐 그런 얘기가 아니에요. 내 삶 전체를 바꾸라는 요청이에요. 밖을 향해 남의 거를 약탈하며 내게로 끌어오며 살았던 내 그 마음을 빼버리고 그 자리에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놓으라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제가 지금까지 설명드린 빌립보서 2장을 가만히 그렇게 생각해 보면 굉장히 성경의 메시지 아주 중심까지 들어갔다 이런 느낌이 들죠. 그리고 여러분이나 저나 실제로 생활하는 지금 여기 대학생들도 있겠고 또 직장 초년병도 있겠고 또 결혼 가탄 내외도 있겠고 또 여기 연세 드신 분도 꽤 앉아 계십니다만은 하여간 직장 생활하고 내 사업하고 친구 만나고 이런 일상 생활하고는
지금 빌립보서 2장의 메시지는 좀 너무나 거리가 먼 것 같기도 하잖아요. 그죠? 근데 그렇지 않아요. 빌립보서 2장 5절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리고 6, 7, 8 낮아지심, 90, 11 높여주심. 근데 요 덩어리 앞부분하고 그리고 뒷부분, 아까 우리 읽어준 자매가 앞부분 뒷부분까지 읽어줬거든요. 그 앞부분 뒷부분을 보면 거기에 핵심적인 메시지는 이런 거예요. 너희가 교회에서 봉사하거나 사회생활하거나 인생길을 걸어갈 때 앞부분 3절에 보면 다툼이나 허용으로 하지 말아라. 그리고 뒷부분 거기에 보면 14절에 모든 일을 원망과 시비가 없이 해라. 쉬운 얘기로 남한테 시비 걸지 말아라. 그리고 원망하지 말아라. 아주 구체적인 얘기 하잖아요. 중간에 있는 이 본질적인 메시지 앞과 뒤에 아주 구체적인 얘기를 하는 거예요. 다툼이나 허용으로 하지 말아라. 신앙생활이고 내 직장생활이고 간에 그리고 원망과 시비 없이 해라.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서 걸어가는 인생길에서 그리스도를 본받아가는 그 길에서 제일로 방해가 되는 거, 그거를 간단하게 얘기하면 불평, 원망. 민수기 14장에 보면 애굽에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끌어내가지고 드디어 이제 한 2년 만에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하시려고 그래요. 그래서 가나안 땅이 길쭉한데 이 남쪽 부분에서 가데스 바네아라는 곳에서 가나안 땅에 진입하려고, 그래서 12명의 정탐꾼 보내서 정보 정찰도 다 하고 들어가려고 그러는데, 그런데 정탐꾼 중에서 10명이 부정적으로 보고했단 말이에요. 백성들이 그 부정적인 보고를 더 신뢰했어요. 그래가지고 하나님께 불평하고 원망하기 시작합니다. 우린 다 죽었다. 애굽에서 차라리 안 나오는 게 더 낫지 않았느냐 하면서 불평 원망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너희 안 되겠다. 들어가지 말아라. 그래서 그때부터 광야 생활 38년이 더 이어지는 거예요. 원망하고 불평하지 않았으면 광야 생활 2년 그야말로 쌈박하게 적절하게 하고 그 다음에 들어갔을 텐데, 불평이 뭐를 이루어요? 원망에서 뭐를 이룬 게 뭐가 있어요? 그게 악한 영이 그리스도인을 무너뜨리는 가장 중요한 전략 중에 하나예요. 사랑하는 젊은이들이요, 사랑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요, 불평과 원망을 경계합시다. 그리고 감사와 순종과 용기와 희망을 훈련합시다. 그리고 십자가를 지신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아 사십시다. 제가 목회하면서 설교 자료, 지금까지 설교했던 30년 넘게 설교했던 게 이렇게 저렇게 자료 남아있는 게 있죠. 제가 독일에서 몇 년 유학하면서 목회할 때는 지금 우리 교회에서 하는 것처럼 이번 주일 설교를 그 주보에다가 다 그렇게 기록을 해서 주었어요. 제가 기록해 놓은 자료 보니까 1995년 1월 1일 그날이 주일이었어요. 1월 1일 주일에 빌립보서 2장의 본문으로 설교를 했습니다. 근데 그때 설교 내용 자료를 보니까 설교 제일 끝 마무리, 그거를 제가 다음과 같이 설교를 마무리 문장을 썼더라고요.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빌립보서의 이 말씀을 묵상하는 주간에 아이들 성탄 선물을 사야 했다. 그러니까 1월 1일이 주일이니까 그 25일, 12월 25일, 그게 바로 전 주간이었을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아이들 성탄 선물을 사야 했다. 내 아이들에게 비치는 나와 아내의 모습이 예수님 마음을 품고 살려고 하셨던 우리 아버지 어머니로 남기를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기도했다. 이제 아이들이 크면 우리 어머니 아버지도 불완전하고 실수도 있고 고집스럽기도 하고 잘못된 판단도 내리고 그건 누구나 다 알잖아요. 근데 완벽하진 않지만 그러나 내 아버지 내 어머니는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닮아서 살려고 끊임없이 애쓰시고 기도하면서 인생길을 걸어가신 분이었다. 이렇게 기억된다면 그것처럼 행복하고 복된 인생이 어디 있겠어요. 20년 전 설교문 제가 이렇게 보면서 오늘 이 설교문은 그거를 뼈대로 해서 다시 한번 이렇게 하면서 구성이 된 것인데, 사랑하는 귀한 보석 같은 우리 젊은이들이요, 또 성도 여러분들이요,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아 인생길을 걸어가면서 거기에서 오는
가슴 설레는 축복을 넉넉하게 경험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 목표를 결단코 놓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합시다. 이 시간에 들은 말씀 우리 가슴에 꼭 끌어안고 하나님 앞에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걸어갈 인생길 마음속에 생각해 보고 머리에 그려보면서 여러분의 미래, 여러분의 앞날이 어떤 것으로 여러분 앞에 펼쳐지기를 원합니까? 10년, 20년 또는 30년 후에 여러분의 모습이 어떠했으면 좋겠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우리는 신앙인들입니다. 아주 구체적인 내용은 조금 더 이렇게 저렇게 얘기를 해야 되겠지만 예수 그리스도 닮고 싶다. 20년 뒤에 내 모습이 예수 그리스도 깊이 닮은 그런 사람이었으면 좋겠다. 이거 가슴 설레는 일 아닙니까? 이 시간에 그렇게 기도합시다. 오 주여, 그리스도를 본받아 그리스도를 닮아 살겠습니다. 저는 무력하지만 하나님께서 힘을 주시고 성령께서 은혜를 주옵소서. 그래서 내 삶을 통해 내가 살아가면서 내 주변에서 만나는 모든 사람, 신앙인이고 비신앙이고 간에 그들에게 그리스도의 향기를 드러내게 하옵소서. 다 같이 한번 통성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 올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사랑을 따라 이 시간에 하나님 아버지, 오늘 주신 하나님의 귀한 말씀을 붙들고 주님 앞으로 나아갑니다. 하나님 오늘 주신 말씀 앞에 우리의 삶을 드리며 우리의 삶을 전체적으로 주님 앞에 드리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작은 부분이 아니라 우리의 삶 전체를 바꾸려 하신 이 주님의 말씀 앞에 주님 앞에 다시 한번 헌신하며 결단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저희가 하나님 주께서 가르쳐 주신 그 마음, 그 삶을 우리의 삶 가운데 본받아 그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그리스도를 본받아 저희들에게 말씀하여 주신 그 말씀을 붙들고 오늘 이 시간 헌신하며 결단하며 주님 앞으로 나아갑니다.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싱크의 하나님 귀한 기도의 결단들을 받아주시고 이 결단들을 통해서 우리의 삶 가운데 그리스도의 모습이, 그리스도의 향기가 온전히 드러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우리가 함께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오늘 한 기도가 주님 앞에 진지하게 기도하였습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오늘 주신 말씀을 붙들고 살아갈 때 귀한 열매로 또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주님 내가 여기 있사오니 함께 찬양하시면서 여러분이 드리신 예물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아버지, 우리의 삶이 하나님 앞에서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살아가기 원합니다.
아버지의 핏값으로 우리들 하나하나가 이 자리 가운데 있음을 고백합니다. 아버지의 마음을 다 헤아릴 수 없지만 감사함으로, 진실된 마음으로 우리 자신을 철저하게 내려놓고 아버지 마음을 품기 원합니다. 감사와 순종으로 아버지의 마음을 품을 수 있는 그릇이 되도록 붙들어 주세요. 우리들 자신들에게는 부유하지만 하나님께 대하여는 인색했음을 고백합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삶이 녹록치 않아 하나님께 믿음으로 나아가는 것이 아닌 우리 힘만으로 상황을 극복하려 했음을 회개합니다. 상황을 바라보는 것이 아닌 그 너머의 아버지를 바라보며 무릎을 꿇고 기도로 나아가는 지혜 허락하여 주옵소서. 부족하면 부족한 대로, 넉넉하면 넉넉한 대로 물질의 주인이 아버지임을 고백함으로 물질을 드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사용되는 물질이 아버지의 영광을 드러내는 곳에 사용되도록 인도해 주세요. 감사합니다.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파송의 교도 함께 하겠습니다. 말씀과 삶이 어우러져야 참된 부흥이 일어나는 것을 믿습니다. 우리 허물과 연약함을 교묘하게 고백하며 말씀을 사모합니다. 진리의 말씀, 성경에 약속된 하나님의 부흥을 기다립니다. 말씀의 뿌리가 기도의 줄기로 이어져 말씀 묵상에 꽃이 피어나며 그 꽃이 삶의 열매가 되도록 성령님이 늘 우리 안에 계시옵소서. 삼일체 하나님의 임재와 현존으로 사랑의 음성을 들려주옵소서. 주님, 우리 공동체의 비전을 굳센 믿음으로 거듭하여 선포합니다. 하나님 말씀의 거룩한 리더십으로 그리스도인의 삶과 세계를 변화시킨다. 아멘. 우리 함께 일어나셔서 우리 그리스도의 계절 함께 부르시고 제가 축도하고 예배 마치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늘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하심과 오늘 또 우리에게 오셔서 위로하시고 격려하시는 성령 하나님의 귀하신 돌보심이 오늘 주님의 귀한 말씀을 듣고 그리스도를 본받아 주님께서 걸어가신 그 길을 걸어가기로, 그 길에 우리의 전 삶을 걸기로 다짐한 사랑하는 귀한 지체들과 성도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